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만 되면 저는 생각나는 하나의 소설이 있습니다.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런 단편집인데요.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그 원제를 보면 The Gift of the 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기는 동방박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동방박사의 선물, 이런 뜻인데,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한 도시에 두 부부가 살고 있어요. 한 부부가, 짐과 델라라는 부부인데, 그 두 부부가 가난했지만 정말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남편인 짐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멋진 시계가 있었는데 늘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부인인 이 델라는 이 황금색 머릿결, 아주 이쁜 그런 머릿결을 갖고 늘 그것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성탄절이 다가왔어요. 한 가지 고민이 생긴 겁니다. 이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선물을 사주고 싶은데 가난해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 짐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아내가 좋아하는 최고급 빗을 선물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머리를 예쁘게 빗을 수 있도록. 근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시계를 팝니다. 마침 또 이 아내도, 아내 남편의 시계를 보니까 시계줄이 다 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시계줄을 사줘야 되겠다.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은백색의 시계줄을 사옵니다. 이제 성탄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선물을 딱 꺼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이 산 머리빗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머리를 짧게 깎아서. 또 아내가 산 남편의 시계줄도 소용이 없어요. 시계가 없잖아요. 두 부부는 서로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참 슬픈 성탄절이죠. 그러나 두 사람은 그 성탄을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서로의 선물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사랑은 더 뜨거웠습니다. 행복의 눈물이 흘렸어요. 이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선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선물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이 크리스마스 선물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선물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또 선물을 받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이제 나는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오늘 설교를 잊지 않기 위해서 선물을 2개 준비했습니다. 가져오라니까 왜 안 갖고 와? 제가 너무 빨리 내려오느라고 모르고 안 갖고 왔는데, 사무실에서 선물을 2개를 준비했는데 예배 끝나고 오늘 예배 잘 드린 분 2분에게 꼭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눈이 말똥말똥해지셨네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것이 크든 작든 선물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 뉴스에 요리사들, 셰프들이 TV 프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서울에 그 비싼 레스토랑 있잖아요. 파인 다이닝이라고 하는 그런 식당들이 있는데, 성탄절에 한 끼 식사인데요, 한 끼 식사에 100만 원짜리 식사가 있답니다. 그런 게 있대요. 근데 그거를 손님을 예약을 받는데 무려 4분 만에 전석이 매진이 됐대요. 참 다들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요리를 하기에 저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갈까?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음식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코스로 쫙 나오는데,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면, 1cm도 안 되는 찔레 어린 순만 따서 만든 장아찌, 강원도 10만이가 채집한 더덕, 해녀가 깊은 바다 심에서 딴 벚꽃 굴, 또 제철에 만나는 귀한 버섯, 또 지리산 장당콩으로만 빚은 30년 된 된장, 이런 걸 갖고 음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단 한 끼
떡밖에 없는 유일한 식사를 만든다. 그래서 정말 한 끼에 100만 원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코스 요리가 나오는데 무려 3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먹다가 이제 배고플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예. 그런데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한다면, 또 누군가로부터 이런 식사권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겠죠. 어린아이들은 성탄절날 루돌프 사슴을 타고 오는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어른들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지인들과 선물을 나눕니다. 어떤 분은요, 봉투에다가 10억을 넣어가지고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래서 봉투를 딱 꺼내봤더니 1,000원짜리 노트 한 장이 딱 들어있답니다. 1등이 되면 10억이고 안 되면 꽝인 거예요. 요즘엔 또 그런 거를 선물로 준다고 하네요. 근데 원래 이 성탄절은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을 주신 날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날이죠. 그 선물은 그 파인 다이닝에서 한 끼에 100만 원 하는 식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로또 1등, 그것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선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선물을 우리가 진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즉 선물을 받은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선물을 받지 못한 자는 생명이 없어요. 여전히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사망 권세 가운데 얽매여 사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선물을 받는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임금에게 선물을 줄 때는 어때요? 진상이라고 하잖아요. 최고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에게는 그냥 종에게 맞는 선물을 주는 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선물로 분명히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참 가슴이 메어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데, 독생자인 그 아들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귀한 분일까요? 근데 그 귀한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독생하신 아들을 줄 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에게 좋은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도대체 없어요. 상대방이 귀하게 여기는 만큼 분명히 귀한 선물을 주는 법입니다. 우리가 옆집에 무엇을 줄 때도, 아는 사람에게 뭘 줄 때도 어때요? 그 사람이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좋은 선물을 주기 마련이에요. 별거 아니야? 그럼 별거 아닌 거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이에요? 그래서 나의 가치가 확인된 날이고 온 세상에 선포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보내신 독생자를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과연 누구에게 이 선물을 줄까 고민하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나에게 주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나에게 그런 선물을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에게 내가 인정받은 날, 칭찬받은 날, 가치 있게 여김받은 날, 가장 귀한 선물을 여러분 받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내가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죄 사함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소망하며 살고, 이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원래 우리가 어떤 자들이냐면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질그릇. 근데 여러분, 그 질그릇에 보배로운 보물을 담으니까 뭐가 돼요? 보배 그릇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에다가 개밥을 넣으면 뭐가 돼요? 개밥 그릇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그릇에다가 보배를 담으면 보배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 보배가 담겨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고귀하신 그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내가 질그릇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 보배로운 자들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누가 뭐라 해도 내 직업이 어떻든 내 처지가 어떻든 내 형편이 어떻든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돈이 많든 적든 세상에 지위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보배로운 선물이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은 다 보배롭고 고귀하고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선물인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사건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저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왔던 그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제 그 내용이죠.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지금 드리는데 여기에 나오는 황금, 유향, 모략은요 당시 최고의 가치의 물건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황금, 금은 어때요? 지금 얼마입니까? 한 돈에?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금이 비쌀까요?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땅속에 있거나 땅에서 파내거나 금은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금은 뭐를 상징하냐면 언제나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옛날 왕들은요 온전히 금으로 다 그냥 도배를 해요. 금으로 옷을 입고 금 관을 쓰고 금 팔찌를 차고 금 목걸이를 걸고 그러죠. 왕을 상징하고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게 금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께 뭘 드려요? 금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 했죠? 그러면 받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입 닦으면 될까요? 최고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도 최고의 선물인 황금을 지금 드린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여긴 거예요. 눈에 보기에는 어린 애기지만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사회 왕이 하는 일이 뭘까요? 백성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백성의 생명, 백성의 재산, 백성의 자녀, 백성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게 누구예요? 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여길 때 왕이신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왕자에서 내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내려오고 그 왕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실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 아기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성탄의 아침에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두 번째 선물이 뭐예요? 예물이 유향입니다. 유향은 당시 아라비아 송진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유향나무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진액을 한 방울씩 나오는 진액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사용하는 건데, 이것은 시신을 봉헌할 때도 쓰는 물건이고요. 또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유향을 태웁니다. 그러면 거기서 정말 향기로운 그런 냄새가 나요. 그래서 당시 유향이 얼마나 비쌌는지 1kg의 유향이 1kg의 금과 같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가의 비싼 그러한 물건이죠. 근데 이런 유향을 어떻게 해요? 아기 예수님께 탁 드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더럽고 추한 냄새 나는 이 땅을 향기로운 세상으로 바꾸기를 소망하면서, 사실 유향은 제사장을 또 의미하거든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중보하는 존재,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게 바로 유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할 텐데 뭘 드려야 할까? 마치 이 세상을 향기롭게 만드는 유향을 그렇게 예수님께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 앞에 그러한 유향을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략이죠. 모략은 당시 방부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고, 또 아픈 사람들이 복용을 하면 진통이나 또는 마취의 효과가 있는 의약품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상당히 고가이죠. 어떤 시대에는 이 모략이요 어느 정도였냐면 황금의 7배 정도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싼 그러한 예물입니다. 근데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그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실 여기 이 세 가지의 예물은 왕에게 어울리는 예물이에요. 일반인들은 쉽게 구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예물이에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보배압을 확 열어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드립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배압을 열어서 그 귀한 선물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것처럼 이제는 동방 박사들이 자신들의 보배압을 열어서 그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바로 이런 감격적인 현장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성탄의 현장이에요. 이 첫 번째 성탄절이 있고 지금 2000년이 지났죠. 정확히는 2025년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하늘의 보배압을 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제는 내가 받았으니 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보배압을 열어서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내가 올려드릴 보배압은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지금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별이잖아요.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첫 번째 보배압이 뭘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쁨의 보배압을 올려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여기 보면 별을 보고라고 했죠. 우리가 밤하늘 날씨 맑을 때 보면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그냥 그 중에 그냥 새삼스러운 별 하나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이 별의 주인공은 예수님을 말하죠. 근데 그 예수님의 별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장소에 탁 머물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오랜 세월 여행을 해서 그 별을 따라왔는데 그 별이 딱 멈추는 그 별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긴 여행에 종지부를 찍고 더 이상 여행하지 않고 또 우리 인생이 방황하지 않고 이제는 다른 별 쳐다보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진정한 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만나는 기대와 소망과 간절함을 갖고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한 장로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로님 어렸을 때 초롱불을 켜셨대요.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초롱불 켜셨죠. 예. 근데 여러분, 지금 전기불 LED 전등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환한데 여러분, 전기불 우리 LED 등을 켜놓고 촛불이나 또 초롱불을 켜놓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촛불, 초롱불 다 없어지고 꺼버려요. 왜? 환한 전기불이 있으니까. 마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그 무한한 기쁨을 우리는 늘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쁨을 기웃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기쁨의 근원이 내 안에 계신데. 그래서 오늘 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했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했어요. 비교급의 비교급을 또 반복을 했어요. 이 말은 시시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상의 그러한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근데 저는 뭐 그렇게 기쁘지 않은데요. 아직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나지 못한 거예요. 이번 성탄은 꼭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동방박사들이 성탄의 주님을 만나고 기뻐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기쁨을 유지하고 그 기쁨을 더 확장하고 확대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경배, 예배의 보배합을 열은 거예요. 오늘 2절 볼까요? 위에 2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또 11절 보시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 유황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 보면 동방박사들이 뭐하러 왔다 그랬냐면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당연히 경배하고 예배해야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아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마을에,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여기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그러면서 유다 많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 반어법이거든요. 원래 이 베들레헴은요 가장 작은 동네가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어때요? 가장 작지 않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지금도 이 베들레헴은요 이 팔레스타인 자치기구라서 개발도 안 되고 정말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기독교인들이나 성지 순례자들이나 가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것도 마구간에서 그냥 모르는 남녀가 거기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이 동방박사라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박사는 좀 다릅니다. 당시에 상당한 식견과 지식과 경험을 가진 지도자나 통치자를 말할 때 박사, 마기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경배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경배했다는 말은 프로스케네오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우리 한문으로 보면 말 그대로 그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부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어를 보면 이 뜻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첨하다, 경의를 표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 단어가 되게 재밌는 단어인데 뭐냐면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있잖아요. 주인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모른 척 하나요? 아니죠. 강아지 막 꼬리를 흔들고 난리잖아요. 그렇죠? 막 와서 손을 막 핥고. 프레스케어로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예요. 그럼 어떻게 박사들이 그 유대 땅 가장 작은 마을에, 그것도 마구간에 알지도 못하는 두 부부가 아기를 낳았는데 거기 앞에 지금 프로스케레오라는 경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겸손이 들어가고 진정 이 아기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10절 말씀처럼 그 기쁨이 얼마나 컸든지 이렇게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그리고 아이가 어른에게 그렇게 절으라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박사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아주 파격적인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경배를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유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태초에 세상을 창조한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당연히 경배를 받아야 하실 그런 분이 맞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경배할 때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날마다 샘솟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기쁨과는 여러분 비교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평강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경배한다는 단어가 영어 성경을 보면 워십이라고 되어 있어요. 워십은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의 첫 번째 이 성탄절 예배, 당연히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예물이었습니다. 또 예배의 대상자인 성자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예배의 모든 다 거기에 충분히 예배의 소지가 다 있죠. 첫 번째 성탄절 예배당이 베들레헴 마구간이었습니다.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별 볼 거 없고 안락한 의자도 없고 따뜻하지도 않고 멋진 조명도 없고 그랬어요. 그러나 최고의 예물과 최고의 예배의 대상과 또 최고의 예배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기쁨을 부어주신 겁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 우리가 이 성탄절 예배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2000년 전에 동방박사 베들레헴 마구간에 주셨던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방박사가 드린 예배는요, 순종의 보배합입니다. 12절 볼까요? 12절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꿈에 이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헤로데게 가지 말고 니네 원래 고향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성경이 그렇게 없을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이나 또는 여러 가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실 그런 때였죠.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이 헤롯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들을 가게 하신 거예요. 정확히 성경에는 어디로 갔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헤롯이 미치지 않는 그의 권력과 또한 그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셨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처음에 올 때는 뭘 보고 왔다 그랬죠? 별을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들은 저 동방에서 아마도 별을 연구하는, 당시에 이 천문학은 상당한 그 최고급의 학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천문학 학자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들의 경험, 지식을 갖고 그 별을 따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는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는 별을 따라가지 않죠. 뭘 따라갈까요? 하나님의 지시하심,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엔, 성탄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엔 나의 경험, 또 나의 지식, 또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살았다면, 이제 내가 성탄의 예수님을 만났다면, 오늘 성탄절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탄의 주님을 내가 만났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지시하심, 이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헤롯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그럼 지키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 따라가야 돼요. 더 이상 별을 보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보배압을 열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기쁨의 보배압, 예배의 보배압, 순종의 보배압을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고 늘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